다 같이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죽는다고 그랬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못 들은 체하고 주님이 안 죽을 것 같이 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정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당신이 죽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너에게 뭘 보내주겠다.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이거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이 선물만 가지면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어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얼굴도 보고 손도 만져볼 수 있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낸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했죠? 근데 이제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선물을 마침내 주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멍청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했고 힘들고 실패하고 부끄럼 당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이 선물 갖고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선물이나 베드로가 받은 선물과 조금 더 차별이 없이 똑같은 선물을 받아서 왜 이걸 주셨을까요? 주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 핍박하는 자들을 틈에다 이 제자들을 두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실 때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희들에게 줄 텐데 너희가 이것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 2017년 여러분이 반드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갖고 승리하게 되길 바라요. 이게 이번 2017년에 신년 축복 기도의 마무리를 짓는 복음이옵시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나는 항상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유언이란 말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오늘은 유언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주님이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곧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광야 생활을 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첫째 뭘까? 시작. 더 좋은 보혜사. 더 좋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예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가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셨어요. 정말 보혜사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구원의 방법은 저주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역할을 할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놔두고 저렇게 무참하게 아주 허무하게 십자가에 칵 죽어버리시나?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질렀던 거예요. 실망해갖고 구원자가 될 줄 알았더니 진짜 보혜사가 될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가 될 줄 알았더니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혜사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팽개치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16장 7절을 보면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더 유익한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더 유익하대.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보혜사이면 틀림없지만 지금 실망스러운 건 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곁에만 계셨지만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 더 유익한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아직도 많지만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까지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멘.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들어갖고 딴소리를 하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고 두 번씩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던 그들이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가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더 좋은 보혜사 믿습니까? 두 번째, 다시 기도 응답하심. 기도 응답 하심이 기도 응답. 여러분, 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종교성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주셨어요. 근본적인 이 생체 속에 주셨어요.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 해. 왜? 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해가 떠오르면 거기다가 소원을 빌어. 근데 그 기도가 응답돼야 안 돼. 돌멩이 앞에 가서 빌어. 응답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은 아주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해.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기도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소원만 아뢰일 뿐이야.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너희가 응답을 받고 그러면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아무리 빌어도 응답 못 받을 때는 허무하지. 더 목마르고.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에서도 한 말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데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내가 했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16장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응답을 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나는 이 14장 13절 14절 두 번 나오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I'll do it. 곧바로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그걸 응답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겠다. 너무 감사하고 어떤 때는 너무 송구스럽고 말이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 1억을 벌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 하나님 1억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1초뿐이 안 걸리잖아. 그분은 시행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이거는 내가 저에게 축복할 내용이 분명하다 라고 인정하시면 그분은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시는 거야. 그걸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걸린 것도 아니잖아. 10년 걸쳐서 겨우 만든 병이잖아. 그래 안 그래? 병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걸려? 다 애를 썼으니까 걸리지. 그런데 고쳐주세요. 지가 10년 걸려서 만든 거를 당장 고쳐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시행하시잖아. 일을 시작하셔. 시행하리라. 그 헬라어가 그거예요. 곧바로 시작한다. 기도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노동이 아니야. 이것은 특권이며 자녀가 갖는 권세입니다. 기도. 그거 너무 큰 축복이야. 광야 생활이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응답.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시작. 순종의 축복. 순종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마치 어렵고 훌륭한 사람 같이 그렇게 접근을 그렇게 하지 마. 우리 평강교인들 오늘 배운 거 2017년에 이번에 축복 기도회 때 주제는 이미 들은 것이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땐 처음 들은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쥐고 잃어먹지 말아요. 자, 오늘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마지막 이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꼭 소유하시기를 바래. 먼저 순종 그러면 맹종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 이 순종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나 하는 것 같고 처음 믿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부담되는 것 같고 장로님들이나 순종해야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다 뭐라 했어요? 순종에 뭐라 했어요? 순종 뒤에 뭐라고 써 있어? 글씨가 안 썼나? 안 썼구나. 뭐라고? 축복이라니까. 순종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축복받는 비결이지 신앙 좋은 사람의 내 모습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부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 우선 읽고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는 이 14장 15장 16장을 그냥 내가 이름을 붙이길 예수님의 유언장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가룟 유다가 고자질하러 갔고 곧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인들이 동원돼서 와봤더니 주님이 찰나적으로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을 일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찾아온 거라고. 진짜 아주 시간이 없는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광야 생활의 선물이 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를 더 있는데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건 주로 주의 종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근데 종이라고 안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 그건 내가 오늘 여기서 뺐어요. 그런데 이 순종, 말씀에 대한,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소름 끼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 장 전체를 말씀한 게 15장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요. 얼뜻 보면 아니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나, 포도나무 비유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거니와 라고 하시는데, 아니 포도나무가 죽겠다면서 가지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는가 제자들이. 그런데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은 주님이고 제자는 제자고 본질적으로 다르잖아. 그런데 나무와 가지는 하나잖아. 난 여기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생체 이식이라는 거 알죠? 접붙임. 이 생체 이식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제일 어려워요? 거부 반응이지. 거부 반응.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조사를 하고 그러면 가족이 제일 생체 이식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지. 아멘. 다른 사람 건 어려워요.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하고 제자들은 달라. 전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지와 나무 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다시, 말씀, 생명, 성령과 말씀으로만 이식이 가능한 거예요. 접붙임이 가능한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는 순간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아주 나로서는 열매를 못 맺는데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가능한데, 그 접촉이 성공되어지는 게 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은 나무와 같아서 사람들이 불에다 넣어 땔감으로 써버린다. 아멘. 15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죽은 가지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을 순종할 때예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믿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서워서 맹종을 할 뿐이에요.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땐 열매는 절로 맺는 거라는 거지. 다시, 순종의 축복. 우리 평강교인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 아주 그것도 고급 복음이잖아. 아주 진짜 고급 복음. 그래서 믿음도 뭐라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잖아. 에케테 피스틴 데우,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가 된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복음 좋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15장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죽는다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를, 이상한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 그래서 15장에서도 계속 말씀 순종해요. 자, 준비된 말씀 줘.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순종이라는 건 불순종의 반대말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순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고 사랑하는 것. 믿고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기압을 넣고 바람을 집어넣으면서 펌프질을 할 게 없어. 여기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순종하는 걸 사랑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주 복음이 막 편만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뭐 인간적인 면에서 잘난 체를 하고 뭐 그러는 게 없는 교회지만은 이제 우리 좀 더 수준을 높이고 깊이 있게 해서 이제 아셨어요? 말씀 순종에 대한 축복이. 아멘.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이 마지막에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더 지키게 되고 말씀을. 그게 곧 살아있는 가지다.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서 나타내리라. 그게 나타내는 게 열매지 뭐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어디 가지 거야? 나무 거지. 우리가 감을 따면서 가지 거라 그래? 감나무 거지. 아멘. 감나무 가지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다고 그런 소리를 해? 믿는 사람이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으면 그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느냐.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올해 2017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더 좋은 보혜사들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며 기도할 때 주님이 즉시 시행하시겠다는 그걸 상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세를 무릎을 꿇고 하는 걸 저절로 좋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물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를 해. 그러나 정말 그 간곡히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할 때 저절로 그래서 아침이라든가 자다가 두루누웠을 때 두루누웠다가도 기도할 것이 또 전화 받아서 누가 뭐 어쩌고 아프고 나고 저쩌고 그러면 그때 두루누워서 그냥 기도하기는 그렇잖아. 벌렁 두루누워서 이러고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떠라 했어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반바퀴만 돌리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왜? 그분이 시행하시겠다는데. 그분은 시행하시겠다는데 나는 자빠져서 이러면 돼? 그분이 내 종이야? 아니지. 나는 간구하는 자지.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이 올해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들을 여러분 것으로 귀히 여겨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